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랄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에 강사 목사님들이 총 4분이죠. 저 보니까 침례교회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둘째 날이 오리지널입니다. 침례교단 목사니까 다른 분들은 대충 들어주시고 제 설교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강사 오면 그때 또 집중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국어 독해력이 아주 기본적으로만 장착되어져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함정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적인 지식을 정리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5절까지 읽고 난 다음 백발백중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는 우리 식대로의 적용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정리하고 1절 말씀부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주인공은 다윗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요, 헤렛 수풀가예요. 요 지명은 잊어버리면 오늘 설교가 통째로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 옆 사람 보고 한번 더 해봅시다.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입니다. 헤렛 수풀가에 지금 다윗이 와 있는데 다윗이 여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와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백성들의 노래를 다윗은 기분 좋게 들었겠지만 사울의 심정은 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저는 사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강단을 우리 부목사님이 한 주 맡았어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니까 미국 가 있어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설교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요. 하는데 중간쯤에 가서 성도들 보고 한번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김관성, 우리 부목사님 성함은 우성균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이게 좀 센스가 있는 성도님들이면 안 따라하고 있어야 되는데, 온 교회가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미국 숙소에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한국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지금 사울 마음도 비슷하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으면 사울은 이 감정 상태가 아웃 오브 컨트롤로 흘러갑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의 전쟁 영웅이 되어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최고의 참모를 왕궁 안에서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이 왕궁에서 살 수는 없겠구나. 다윗이 이 판단을 한 다음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 그러면 운이 좋으면 3달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한 달 안에 무조건 붙잡혀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좁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죠. 더 이상 이 유다 땅 안에서는 숨을 곳이 없겠다.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고 다윗이 뽑아둔 카드가 어딘가 하면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거기는 환경이 낯설지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은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우리 오산 침례교회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으면 다 답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테레오타입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하는 답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선하신 분, 복 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셨느냐?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의 날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다윗도 깊은 고민 끝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미스베로 보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를 버리고 이방 나라로 도망갈 수 있느냐? 당장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유다로 돌아가라. 다윗의 계획을 초장에 하나님께서 좌절시켜 버립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돌아온 곳이 어디냐?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오늘 본문 말씀 강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헤렛 수풀가에 있을 때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가 어디인가 하면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동쪽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꼬리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가 포항의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이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하는 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호미곶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입니까? 어떤 분 또 울릉도, 독도 막 나오는데 그 정동진 또 나왔어요. 그거 아니고요. 울산의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에요.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인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하셨는지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예요?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새끼들이 하는 말이지 어른들이 할 말이 아니.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해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에까지 와서 납작 엎드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땅 끝에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곡식을 빼들기 위해서.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 나라의 왕은 사울이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유다 땅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이게 당연히 왕으로서 사울의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헤렛 수풀가에 숨어 있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참모들이 전달해요. 전달하니까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오지랖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읽으면서 정말로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윗은 헤레스 불가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참모들하고 병사들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헤레스 불가에 그냥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래,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아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전쟁 준비해라. 전부 다 올라가자. 다윗이 호기 있게 제안을 해요. 다윗의 이 제안을 듣고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을 향하여 쏟아놓는 반응이 3절에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참모들이 다윗의 이 의견을 전부 다 반대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의 이 반대가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참모들이 지금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일라 땅은 어디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도로 하자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내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우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면서 사울의 군대와도 싸우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햄버거 많이 드셔보셨죠? 그 햄버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패드가 들어가 있죠.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양쪽에서 다윗을 향하여 동시에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이 상황으로 우리의 형편은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참모들이 다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모들의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두 번째도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그일라로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기도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다윗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행, 그래서 다윗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현실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 솔직히 외모상으로는 볼 때는 영어는 전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번인 것 같아요? 말 잘못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영영 못 만나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길을 열었으니까 목사님 다음에 또 한 번 더 와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외모상으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아요?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오상교회 눈치가 진짜 빨라요. 영어 좀 합니다. 제가 하는데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거 지금 영어로 한 문장 구사하자면 해피엔딩. 뭘 그렇게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습니까? 이 5절 말씀으로 보면 완전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 스토리를 읽고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해요. 나의 상식, 나의 생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다. 너 지금 아멘 받으려고 이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요. 보통.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간증할 때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그런 일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 일라행,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1차적인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더 추측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말씀을 5절까지 해서 딱 잘랐어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처음에 이 7절 말씀을 읽는데 신앙 고백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건 누가 쏟아놓고 있는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여러분,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 이미 누가 꿰뚫어 봤습니까?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유, 그 현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적중돼 버린 거예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5글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관에 든 쥐죠.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붙잡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이 사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도관에 든 쥐 5글자네요.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도관에 든 쥐 5글자잖아요. 7글자 늘리면 사울의 감정만 실어주면 되잖아요. 도관에 든 쥐새끼. 얼마나 붙잡고 싶었던 다윗인데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와가지고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다 구원하고 그 다음은 다윗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깜깜한 인생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찾아오는 현실이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공포였더라.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은 유다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로 내몰리죠. 하루는 황무지, 하루는 산, 하루는 동굴로 매일매일 도망 다니되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안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생각부터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는 안 죽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이라고 하는 현실을 나는 내일 아침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요,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이 고통의 상황으로 다윗의 인생이 내몰립니다. 왜 내몰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런 현실을 만난단 말이죠. 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말이죠. 다윗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인가 하면, 여러분 조금 내려오셔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14절 아멘 아닌데요? 여러분 진짜 아멘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구절은 여긴 것 같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이 은혜스럽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상교회 오늘 현장에 와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두 가지 선택,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 삶의 철학 다 끌어모아서 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손 들어라 할 때 여러분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요, 저 솔직히 헤레 숲불가에서 그일라 땅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참모들 이야기 듣고 헤레 숲불가에 남을 것 같아요. 그 헤레 숲불가에 남아서 병사들하고 참모들하고 군사훈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순간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다윗이면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했는데 2번 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나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안으며 수년 동안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선택하셨죠? 한 사람도 손 안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저는 1번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나는 아무래도 1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높이 1번. 영상에도 있습니까? 영상에도 1번이 몇 분 계시네.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더라도 저는 그일라 땅 올라갑니다. 2번 수남들. 확실히 2번이 우리 오상교회 가족들이만, 근데 제가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이 2번을 전문적인 영어로 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도대체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모들이 다윗에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이 삶의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지리와 영토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을 가장 바삭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에요. 이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자기의 삶과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의 자리로 내몰릴 거라는 것을 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신앙의 어떤 결들을 다윗처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끊임없는 시련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과 인생으로 그 삶을 받아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권속들의 신앙의 경향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한 세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같이 충성했던 그분들의 신앙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변질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고 부흥회하면 안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면 잘 헌신도 하는데 우리 안에 히든 모티브를 감추어 놓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붙잡아 이 세상적인 것들로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신보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 권속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요, 영광이요,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을 다윗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앞길을 친히 예언하십니다. 너 이번에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백발백중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 라고 하는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 오상교회 권속들의 신앙의 칼라가 이렇게 변모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오상교회 가족들의 신앙이 이렇게 획가닥 온 가족들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이 메시지를 듣는 오상교회 가족들 중에 10사람만 이런 식의 신앙적인 결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면 오상교회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더란 말이죠.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 말고 직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그때 도시 빈민들하고 함께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다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함께 사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었는데, 처음에 부임해서 가니까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막상 도착을 하니까 70살 넘은 할머니 3분, 그리고 65세 넘은 할머님들 7분, 10분하고 6개월에 교회 한 번 나오는 동네 아저씨 1분,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젊어서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죠. 해서 주일날마다 열심히 설교하면 다 주무세요. 그걸 한 6개월 당하고 나니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설교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기본 가락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원래 그냥 기본 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할머님들이 또 다 은혜를 받네. 사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장경동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빌리그레암이 와도 목회를 해도 이 교회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인들이 10명이었지만 돌아오는 주에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해서 우리 동네는 뭐 골목 옛날에 왜 한지붕 3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면 한 지붕 아래 7가정이 살아요. 다닥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문을 열고 우리 여집사님, 나 길잡이로 해서 정교인 집 데리고 다니는 길잡이 집사님 댁 가서 먼저 신방을 하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대문을 탁 여는데 오른쪽으로 탁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방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복음 전하고 가십시다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나오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한테 말할 때도 높은 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하여튼 골 때리는 교회였어요. 하여튼 인생이 힘들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 목사님 막 그냥 가 그러더라고.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다.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방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가만 떡 쳐다보더라고요. 하니까 바깥에서 우리 여집사님이 빨리 나오라고 막 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나가보니까 집사님 왜 그러시냐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의 사급. 아저씨가 말을 해도 동네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아저씨한테 말 안 하고 아저씨도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그 구석에 박혀가 그냥 혼자 사는 분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신방 가자고.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기다리십시오.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불라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기도 제가 좀 해드려도 되겠냐 하니까 된대요. 하고 난 다음에 아저씨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겠어요 하니까 오시겠다.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방언이라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근데 표정하고 이 손짓을 보니까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 생겼는데 지금 신방이 문제입니까? 주일날 딱 기다렸는데 그 아저씨 성함이 박경배 아저씨. 경배 아저씨가 약속 지키고 딱 오신 거예요. 그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초라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듯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 이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우리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쫓아 다 주무시고, 그날 처음 온 우리 그 경배 아저씨만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에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아저씨 껴안고, 아저씨 이제 여기서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교회를 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아저씨가 어느 장에만 있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특히 목공 기술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자그만한 예배당 35년 된 예배당 다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인데 아저씨가 연장 가지고 와가지고 매일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전문가가 한 명 있으면 옆에 전문적인 용어로 시다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줄자 가져와, 물 가져와 하면 그거 다 날라드리고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아저씨 보조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신앙의 성장의 속도가 빠른지 1년 만에 제가 집사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집사해도 되는 교회예요.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경배 아저씨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집에도 목사님이 와서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근데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맞대요.
근데 우리 경비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면 직업도 아니지. 우리 동네에 노름하우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비 아저씨는 거기 가서 노름 치는 아저씨들 술 사와 담배 사와 하면 하루 종일 그거 시중을 들어요. 그러면 돈 딴 사람들이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 줘요. 그 돈 모아가지고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그 단칸방에서 2년 전까지 같이 살고, 어머니는 나 만났을 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아저씨 혼자 지금 사는 사람. 근데 그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일산에서 제일 비싼 땅인 백석동에 집을 사요. 그래서 제가 뒤로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영구 임대주택 그거 뭐 1순위로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당첨된 거야. 어이구 씨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집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해서 우리 집 사람, 우리 교회는 남자들 아무도 없으니까 여권사님들하고 5명 신방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해서 1절 부르는데 1절이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60평생 장가도 한번 못 갔지. 의사소통을 못하니까 기술은 있어도 일도 안 시켜주지. 형제들 많은데 어머니 다 안 모시는 거. 어느 장애인 우리 경비 아저씨가 그 어머니 모시고 노름하우스에서 그 돈 2만 원 3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살았던 그 서러움. 그런데 자기 평생에 지금 제일 좋은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아픔을 다 지워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 경비 아저씨 눈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우리 둘이는 펑펑 울고, 여자 집사님 권사님은 독해요. 안 울어요. 찬송을 끝까지 잘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울어서 찬송을 못하니까 우리 여권사님이 되게 싸나우시거든요.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그래서 제가 눈물 닦고 설교했어요. 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아프게 하십시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며 남은 인생 그렇게 살도록 이 영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예배 다 끝나니까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경비 아저씨는 자기 평생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고 제일 좋은 집에 온 거 그 자랑하고 싶어요. 목사님 여기 큰 방이고 하는데 그 60 넘은 아저씨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려니 막 눈물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문 열고 나왔어요. 나와서 벽 붙잡고 거기서도 경비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 사람 서럽지 않도록 우리 경비 아저씨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집을 다른 분들한테 그거 다 구경시켜주고 바깥으로 나오더만, 목사님 나 오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코치 받았어.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해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다 해가지고 여 앞에 해물탕집 예약해 놨으니까 나하고 가서 먹어야 된다. 경비 아저씨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밥 사주려고 노가다 안 시켜주는 거 일주일 동안 사정하고 빌어가 노가다 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 목사님 밥 사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안 먹으면 안 되지 목사님. 여러분 그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씨. 허리띠 풀고 그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먼저 먹고 저는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결제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더라고. 그 결제하고 바깥으로 나오셔서 이제 저는 교회로 가야 되니까 오시더만 식당 앞에서 제 목을 이렇게 탁 껴안으시더만 이걸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만 조금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막 또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경비 아저씨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자꾸 이렇게 울어? 울지 마세요 하니까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안 받아봤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애틋한지 우리 둘이 식당 앞에서 또 붙잡고 또 울었어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집회 다 끝나면 빨리 오지 뭘 그런 걸 걱정해요 하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지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저는 그렇게 저의 평생에 제일 아름다운 신방에 대한 추억 그거 내 삶에 남기고 끝나고 미국 집회 잘 갔다 오고 제가 무슨 본질이 이긴다 뭐 이런 책을 한 권 썼는데 이게 그 해 기독교 출판 시장을 흔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 이후로 막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데 그 자그만 예배당이 한 3, 4개월 만에 예배당이 다 차버렸어. 그리고 막 저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설교하고 책은 팔려나가고 방송국에 끌려다니고 막 정신을 못 차린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 올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청빙 와도 안 갑니다. 저는 여기서 뼈를 묻습니다 하니까 네가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왠지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고 한 달 반 지났나? 제가 미국 집회를 한 2번, 3번 갔었는데 우리 미국의 한인 침례교회 그때 그 교회 규모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정식 청빙 제의가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욕망이 저 가운데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청빙을 받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찬송이 절로 나와요.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벌써 이 분위기가 우리 아들이 그날 이후로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에서 데디로 바뀌었어요. 오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가족들 분위기 보니까 다 가고 싶어 하고 저도 보니까 막 이 마음이 그만 이제 고생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40평생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한꺼번에 이렇게 은혜를 막 부어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쨌든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목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했죠. 한 2, 3일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누가 나한테 갑자기 한 말도 아닌데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우리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지금 다 지금 결정 났는데 지금 왜 나를 흔드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경비 아저씨의 말을 정리를 시켜주는가 하니까 너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지만은 네가 내리는 미국행 그거로 말미암아 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아는 저 박경배 다시 그 허무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신앙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너 저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느냐? 주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안 가는 바람에 오늘 오상교회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미국 가셨어야죠. 1번. 2번, 목사님, 안 간 거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2번.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단에 서서 간증을 하면 다 은혜 받고 2번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제 미국 안 갔죠. 우리 오상교회에 있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 밤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기회,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련이고 아픔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나 그거 감당하는 성도 되겠다. 이 결단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상교회를 하나님께서 긴 세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데는요, 목회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피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스트레스와 고뇌와 눈물과 아픔을 목회자한테 요구를 해요. 순종하며 목회자들은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상교회 권속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 그 고난의 짐을 주님,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 나의 그일라 땅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내가 그 삶을 선택했을 때 나를 찾아오는 현실이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이고 나의 삶의 존재 기반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 결단, 우리 오상교회 가족들 중에 오늘 이 밤 10분만 결단하고 그 삶 살겠다라고 그 길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10사람의 생애를 붙잡아 우리 오상교회를 지금 우리가 상상했을 때의 영광스러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 오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결단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